본질적인 중요한 문제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거룩한 것을 모독하지 않도록 우리의 교리로 신비를 덮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거룩한 것들이 모독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우리의 교리,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만든 신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적인 신비가 덮쳐지거나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굉장히 믿음 없는 사람이 되었고 또 믿음으로 살지 아니해도 되는 세상을 만들어 놓고 믿음으로 살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뿐만 아니라 세상은 그래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원한다라고 우리 믿음으로 살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상 그거 다 거짓이고 위선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성경책을 읽고 교회에 나와서 11조를 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이 시편 19편 1절에 우리는 아멘이라고 말을 해야 돼요. 시편 19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도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으로 살려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다 나타내고 있다라고. 아멘. 진실로 그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사람 정말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야, 그렇게 느낌을 갖는, 내게 감동을 주는 사람을 여러분 만나고 살았습니까? 이 사람을 놓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을 놓고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누구에게 되어져 있었습니까? 전혀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시편 22편 2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많은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살았습니까? 행여나 내가 예수 믿는 나라고 하는 그 신분이 들통날까? 내가 기도하는 것이 들키면 어떻게 할까?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알면 얼마나 내가 창피할까? 그래도 오늘 우리의 신분의 모든 것들은 숨기고 말하지 않고 그리고 찬송도 하지 않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사실상 이렇게 살고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신념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시편 115편 11절 말씀에 이렇게 경외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너희는 의지하라. 그 하나님은 너희의 도움이실 뿐만 아니라 너희를 지켜내시는 방패이시다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도움이신 것을 아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시편 121편 1, 2절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기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 온다. 그리고 8절 말씀에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알아요. 저를 알고 있는 사람은 내 이름을 대면 나를 알아요. 나를 모르고 있는 사람은 내 이름을 대줘도 그 사람이 누구야? 그러지 나를 몰라요. 이름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얼굴로 보고 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얼굴이 보여져요? 그건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가 있어요. 시편 27편 9절 말씀을 보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이 기도를 저는 이렇게 바꾸어서 합니다. 이 기도는 굉장히 어려운 기도지만 제가 이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쉬운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주여, 오늘도 제게 주님의 얼굴인 직관의 지혜를 보게 하시고 제게 노하시어 상식적으로만 생각하는 버림받은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나를 도우셔서 오늘도 직관의 지혜로 살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무엇으로 보는가? 경유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굉장히 어렵고 또한 오늘 우리가 경유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하나님을 보고 알아야만 하나님을 더욱더 경유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체험해 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요. 오랫동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불꽃으로 가는 것을 나도 좀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드온처럼 내가 여기다가 놓고 요만큼 이 양털을 적셔주세요 하시면 하나님 그만큼 양털을 적셔주시고 양털 밖으로 이슬을 내리게 하셔서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경험하고 알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왜 그런 기도의 열정이 우리에게 없었을까요? 없지 않았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우리가 그렇게 지금 체험할 수가 없어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살거나 상식적으로 살아요. 그러지 아니하면 좀
적은 사람들은, 적은 수가 직관을 통해서 살아가요.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시대에 다 상식적인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하였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전부 다 신념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상식적인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좀 제가 쉬운 말을 쓰려고 직관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직관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더 신학적이고 본질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영적인 지혜, 영적인 지식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직관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대다수의 구약의 많은 성도들이 직관적 사고 속에서 살았어요. 그들은 상식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들을 인도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관, 영적인 지식, 영적인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그 지혜에 나를 순종하게 하시고 그 지혜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의 성도들은 알았어요. 사실상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모리아 산은 신념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올라갈 수 없는 산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유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게 되니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모리아 땅으로, 성경에 보면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요. 이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처럼 귀하고 복된 일이 없어요. 이 경외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되고 직관적인 지혜, 영적인 지혜를 가지게 됩니다. 왜 이 직관이라고 하는 말을 쓰냐면 이 직관이라고 하는 말과 영적인 지혜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비슷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직관이라고 하는 것도 이성을 초월하고 설명이나 예측할 수 없는 것들, 더욱이 이 직관의 지혜는 완전한 이해나 실험에 의한 탐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이 직관의 지혜는 우리가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지혜예요. 그냥 한순간에 우리에게 딱 주어지고 깨달아지는 지혜가 직관의 지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관의 지혜를 또한 통찰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이 직관의 지혜는 물증이나 증거 없이 도달되는 결론이기도 해요. 또 이 직관의 지혜는 한 번도 진리라고 밝혀지지 않는 진리이고 한순간에 주어지는 것이지만 깨닫지 못하면 알 수 없는 지혜예요. 또 실행하지 아니하면 영원 속으로 사라지는 찰나의 지혜가 직관의 지혜예요. 그래서 이 직관은 순간에 내게 물어지는 질문이기도 해요. 또 그뿐만 아니라 딱 맞아떨어지는 답이기도 해요.
신념의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직관의 지혜를 얻게 되고 받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는 순종하고 살아가요. 신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직관의 지혜를 알지 못해요. 더더군다나 이 신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직관을 아주 싫어해요. 왜냐하면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 불가능해요. 믿을 수 있는 어떤 데이터나 통계가 없는 지혜이기도 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상식적인 것들을 그렇게 좋아해요. 왜? 상식적인 것은 이미 다 입증된 거예요. 상식적인 것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그것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배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배는 바다에서 지어야 되는데 노아는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짓습니다. 상식은 바다에서 지어야 맞지만 노아는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짓습니다. 왜 그래요? 직관의 지혜 때문에 그래요. 상식적으로는 그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사실상 이 잘못된 직관의 지혜 때문에 또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잘못된 직관의 지혜를 가지고 사실상 직관 아닌데 자기가 그냥 계시를 받았다 이상하게 이야기를 해서 이 직관의 지혜, 참된 직관의 지혜가 본능적인 반응이나 어떤 느낌 정도로 여겨져서 이제는 아예 그런 걸 말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어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참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이 직관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 직관의 지혜는 결코 그래서 본능이나 욕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직관의 지혜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걸 무시할 수 없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직관의 지혜가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일종의 신비주의고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아니에요. 직관의 지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예요. 그래서 그걸 또 다른 사람들은 영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이걸 하나님 앞에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물론 계시라고 하는 말을 쓸 수도 있지만 계시 알려주심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아니에요. 특별 계시는 구속 계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다 알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성경은 필요 없고 특별 계시가 성경 외에는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영적인 임재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지혜로 알려주시는 것,
그런 의미에서 계시가 종료된 것은 아니에요. 특별 계시는 종료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이 영적인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바닷가나 산에 가서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고 휴양의 기간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직관의 지혜를 하나님이 음악을 듣다가도 주실 때가 있어요. 성경책이 아닌 다른 책을 읽다가도 깨달음이 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이 직관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이 직관의 지혜가 자꾸 주어져요. 꿈을 꾸는 가운데서도 직관의 지혜가 주어질 때가 있어요. 너무나 그런데 꿈을 신비화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이 직관의 지혜를 주실 때 우리는 그 직관의 지혜가 그래서 지적인 깨우침일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주어지고 있는 감정적인 감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감정적인 감동으로 직관의 지혜가 오면 우리는 그것을 영감이라, 영적 감동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 이런 직관의 지혜가 어떤 태도나 의지를 고쳐가게 하는, 나를 반성케 만드는 그런 고쳐갈 수 있도록, 이걸 고치도록 하나님께서 하는 회개로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어요. 직관의 지혜는 그래서 책 속에 갇혀 있지도 않습니다. 성경책 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세몬의 알을 가서 듣는 그 강의 속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 좋은 자리에 찾아가서 그 자리에서만 기도해야 직관의 지혜가 오는 것도 아닙니다. 직관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을 때에 직관의 지혜는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무릎 꿇는다라고 하는 것, 내가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이 시간 내게 영적인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요구하는 사람으로 살 때 직관의 지혜는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어집니다. 왜 이사야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을까요? 사실상 이건 전혀 상식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전해요. 이사야서 6장 1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받는 소명이 나옵니다. 이사야 6장, 그래서 이사야의 소명장이라 이렇게 장명들을 붙여서 부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다.
자, 지금 이사야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이사야가 엎드렸을까요? 빳빳이 서서 말하고 있을까요? 이사야는 분명히 빳빳이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스랍이 보는데 얼마나 그 스랍이 장엄하고 또 기이한 날개가 6이 달려가지고 그런 스랍을 보는데 기겁할 수밖에 없지요.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엎드려 있는 이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스랍을 보여주시고 직관의 지혜를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엎드린 사람에게 항상 하나님은 영적인 감동, 직관을 주십니다. 그러나 신념의 신앙을 가지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에게는 직관의 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주어져도 상식만 필요하지 직관의 지혜, 영적인 지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장로의 유전, 전통만 있으면 되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지혜는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예수님은 이 신념의 신앙 때문에 직관의 지혜를 잃어버린 이 유대인들에게 마태복음 7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되 너희가 너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그리고 마가복음 7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건 다 상식적인 것 때문에 다 폐한다는 거예요. 신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3대 4대 수백 년간 예수를 믿었다고 그래도 거기에는 영적인 지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놀라운 직관의 지혜는 거기에는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 이사야 소명기사를 기록한 이 이사야 6장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전혀 이사야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데 상식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스랍의 모습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를 보내시면서 너는 가서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백성들에게 가서 너는 전하여라. 그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전하라. 그들이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해라. 그러려면 뭐더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왜 보내요? 이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신념의 신앙은 생산품입니다. 공장에서 찍어내는 제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똑같은 신념이 있으면 그 신앙은 하루아침에 그 사람과 똑같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서
신념의 신앙 속에서 따라하기가 참 많아요. 누가 무엇을 했다고 그러면 뭐하고, 신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무슨 프로그램이 뭐 잘 됐다, 그럼 그거 따라다가 팍 안 되면 또 다른 걸 바꾸고. 이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품은 공장을 돌려서 찍어낼 수 있는 것이 제품이에요. 신념의 신앙은 제품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만들어내고 찍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참된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참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만이 참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규격이나 어떤 틀을 갖다 놓고 거기에서 찍어낼 수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사람은, 그 경외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의심을 겪기도 합니다. 삶의 온갖 악조건 속에서 자라나는 신앙이 이 경외의 신앙입니다. 이렇게 자라나는 이 신앙은 성숙되고, 그래서 또한 성화되어져 갑니다. 더 견고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라나는 인격적인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경외하고 있는 신앙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직관의 지혜를 통해서 다듬어지고 성숙해지고 그렇게 되어져 갑니다. 상식과 전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늘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경외의 신앙은 믿음으로 사는 신앙이 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경외의 신앙을 가지고 매일매일 선한 싸움을 싸워갑니다. 이 신앙으로 사는 이사야의 눈에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학대받음 속에 침묵하는 메시아 예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 이야기도 상식에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못생겼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죄가 없는데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상식적인 이야기입니까?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죽임당하는 사람이 자기의 죄 없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이 사람이 감당하고 다른 사람의 모든 죄를 속량하고 대속한다라고 하는 것, 이건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상식적으로 그것이 납득이 갑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상식적으로 알 수 없는 건데, 이해되지 않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왜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절, 14절, 22절, 41절, 47절에 보면 누가는 예수님에게 대해서 죄가 없다고 무죄하시다라고 5번이나 한 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3번을 예수님께서는 무죄하시다, 예수님에게는 그런 죄가 없다, 3번을 이야기하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 강도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죄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와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처형을 집행했던 로마의 백부장을 통해서 정령 의인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 없으신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 왜 이렇게 죽으셔야만 했는가? 오늘 우리에게는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왜 예수님이 죽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념의 신앙은 절대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죽음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대속의 죽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직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끔찍하게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것이 사실상 모욕이고 배신이고, 그런데도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 속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참는 인내의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모욕과 멸시, 천대, 고통, 고난, 배신까지도 예수님은 참아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까지도 예수님은 참아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는 그 사랑 속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참고 있는 그 인내의 사랑이 이 십자가의 사랑 속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을 믿어주는 믿음의 사랑이 이 사랑 속에 있습니다. 끝까지 믿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믿어주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한다고 그러다가 믿지 못합니다. 부부간에도 사랑하고 그래서 결혼하다가 믿지 못하면 의처증이 생기고 의부증이 생깁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하나님 믿는다고 막 하지만 신념의 신앙을 가지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의심증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배신하고 아무리 예수님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믿지 못하면 사실상 끝까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소망의 사랑이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소망은 영혼의 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도 개의치 아니하시는 소망의 사랑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오늘 우리가 경외의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신념의 신앙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다 보니까 십자가는 전혀 우리에게 이해되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경외의 신앙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념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할 수 있다 자기 최면을 걸고 신념의 신앙 생활을 합니다. 신념의 신앙은 반복되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저런 위기를 겪어가면, 그렇게 겪어왔기 때문에 이 신념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가 면역이 생겨요. 그래서 애지가는 거에 대해서는 반응을 안 해요. 세상적으로 잘 타협하고 적응하면서 세상적인 가치관에 적응하면서 그래서 변화와 변혁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없이 살아가요. 자가 면역이 있는 거예요. 쉴날 한번 빠져도 괜찮고 다 자가 면역으로 살아가요. 그러면서 이런 습관에 익숙해지면 이제는 경외의 신앙을 가지지 않는 이 신념의 신앙은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딱 지배를 받아요. 관성의 법칙은 운동의 법칙이죠. 그냥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물리학에서 그것을 정지관성이라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운동을 막 하다가 달리다가 딱 멈추게 했으면 앞으로 쭉 가는 게, 그래서 멈추지 않고 나가려고 그래요. 운동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움직이는 사람도 움직여야 돼요. 그걸 운동관성이라 그렇게 불러요. 이런 관성의 지배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산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요구는 무관심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직 자기 신념이 그 신앙만이 제일 좋고 최고의 신앙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 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지휘 이런 말들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소원, 자기의 꿈, 자기의 욕망을 이루어내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직관의 지혜는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요구는 그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아예 영적인 지혜, 깨닫고 사는 것은 아예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신념의 신앙에서 자가 면역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지나가면서 교회는 이 자가 면역 속에서 깨어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관성의 법칙 아래서 그냥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이는 직관의 지혜는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우리에게 분별하게 합니다. 그래서 판단력과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것으로 딱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직관의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메시아의 이 순종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자는 그래서 직관의 지혜를 압니다. 직관의 지혜는 판단력이나 분별력, 그래서 어떤 것을 비판하는 능력이 아니라 오직 순종하는 실행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이 직관의 지혜가 주어집니다. 이 직관의 지혜를 알고 깨닫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예수로 인하여 미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미칠 만큼 직관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산 위에 올라가서 배를 짓습니다. 사람들이 노망들었다고 그러죠. 뻔한 일인데도 이 직관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살아갑니다. 이게 예수에 미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친 사람이 되면 오늘 우리는 직관의 지혜가 없이 그렇게 미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념의 신앙은 자기에게 미치고 경외의 신앙은 예수에게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3장 21절 말씀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친족들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 혈족들이 와서 예수를 미쳤다라고 그래요. 왜? 예수님이 상식적으로 그들과 같이 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이상하게 예수님께서 사시니까 귀신에 미쳤다라고 이야기해요. 직관의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을 향해서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면 빌라 베스도라고 하는 이 총독이 바울을 향해서 더 많은 지혜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에 미쳐 있습니까? 누구에게 미쳐 있습니까? 미쳐야 삽니다. 미쳐야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신념의 신앙을 가지고는 예수에게 미칠 수가 없습니다. 경유의 신앙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치는 사람이 됩니다. 이 경유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납니다. 그게 경유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에도 거짓이 없었던 예수님,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어떤 비난이 있어도 그렇게 걸어가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 그 예수에 대해서 미치지 않는 사람이 된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경유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생각으로 예수를 믿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내 신념을 가지고 교회도 바라다보고 세상도 바라다보고 내 신념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라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믿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미치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미치지 않고 살아갑니다. 내게 손해가 나면, 내게 불이익이 당하면 아버지 하나님 신념의 신앙은 항상 헌신착처럼 버려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신념의 신앙이 아닌 하나님을 경유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주셔서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서서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쳐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주님, 주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신령한 사람, 이 직관의 지혜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